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매년 저희 교구는 1월 셋째 주 토요일이 되면은 서품식을 거행합니다. 사제, 부제로 이렇게 서품되는 신학생들과 부제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제 부제로서 사제로서 이렇게 안수와 이렇게 또 서품식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성직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혹시 서품식에 가보셨습니까? 제주교구 서품식 말고 다른 교구 서품식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다른 교구 서품식하고 저희 교구 서품식하고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이렇게 예시간에서 좀 특별하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의 인사, 사제가 이제 안수받고 나서 평화의 인사를 하게 되면 저희 교구는 이제 인원이 한 선임 신부님까지 해봐야 한 60-70명 정도니까 한 분 한 분 다 하거든요. 다른 교구는 서울교구 같은 데는 1,500명 되니까 1,500명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별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구장 주교님하고만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의 좀 약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교구 서품식에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성모님의 노래 마니피캇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교구에는 그게 약간의 또 우리 교구만의 특별한 예식의 하나의 어떤 관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서품식에서 가장 그 서품 후보자들이 떨리는 순간 중에 하나가 그 총대리 주교님이나 총대리 이제 신부님이 나와서 서품 후보자를 이렇게 호명하는, 누구 아무개 이렇게 어느 본당 누구 아무개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예, 그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을 때도 이게 어쩌면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온전히 전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신의 그 응답을 그분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순간이 이제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물로 이렇게 탁 바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천사가 또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그때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냥 누가 부르니까 마지못해 대답했던 응답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늘 하느님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의 응답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대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은 그냥 자녀, 아들, 그냥 뭐 우리도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냥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정말 늙음하게 어렵게 귀한 아들, 정말 복덩이 같은 아들,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그 아들이 아픈 것만 봐도 정말 안절부절 못할 그런 귀한 아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즉답처럼 길을 떠나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 어떤 그냥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어떻게 어떤 그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따져본다면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분이 하느님께 열려 있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더 깊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이렇게 성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렇게 온 중풍병자를 이렇게 낫게 하시는데 그 병자의 어떤 병을 치유한다는 말을 표현보다는 얘야 너는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에서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죄에 대한 용서는 이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니고서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중풍병자에 대한 어떤 그 치유의 행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여느 의사들처럼 그냥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치유자가 아니라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 온 존재의 모든 삶을 낫게 하는, 우리가 죄에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그 죄의 삶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서부터 용서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고해 성사를 받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냥 고백하면 그 하느님께서 용서해 줬을 거야. 어떤 이런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그냥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받은 삶으로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에게 드러나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자신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의 중풍병자에서 이제 자신이 온전히 의지하고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들것마저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쥐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뒤바뀌어진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 안에서 좋은 것이야, 그냥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이다, 이런 막연함, 아니면 뭔가 우리가 그냥 어떤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나름대로 인간의 도리니까라는 어떤 그런 논리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분을 믿어서 우리 자신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전적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투신하는 것, 그냥 마지못해서 미적지근하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은총을 청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배우고 체험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육적인 어떤 병만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된 가치의 삶인지를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름과 초대를 받는 우리가 그냥 어느샌가 준비가 되면 나아가야지, 어느샌가 뭔가 되었으면 해야지라는 그런 막연함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응답처럼 예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큰 소리이고 즉각적인 우리의 대답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증거로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